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서 3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30장 구약 성경 697면이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은혜 입은 성도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은혜 입은 성도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대림절 이제 셋째 주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기쁘고 즐겁게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갈까, 가족들하고 어디 갈까, 뭘 먹으면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즐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확진자들이 쭉쭉쭉 늘어나더니 드디어 오늘은 1000명을 넘었어요. 지난 주 중반을 지나서 이제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박 목사, 우리 만나면 안 되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렇지, 만나면 안 되겠지 해서 약속들이 취소가 됐는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들부터 약속이 취소되고 목사님들 취소되고 다 취소가 돼서 결국에 올 연말까지는 약속이 한 개도 안 잡혔어요. 이런 애가 처음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야, 이게 하나도 어떻게 다 취소되고 이럴까. 그런데 친구가 이야기 하나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 박 목사, 우리 만나지 못하는데 내가 이야기 하나 보낼게. 그러고서는 또다다다다닥 이렇게 들어왔어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의 보스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앤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정신병원의 보호소에 이제 오게 됐어요. 이유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너무 애들을 학대해서 주변에서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보호소로 보낸 거죠. 그런데 보호소에 들어와서 자기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상처에다가 동생이 죽어버리니까 거의 이게 뭐 다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정신 이상이 왔고 더 심각한 거는 실명이 됐어요.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고쳐주려고 하는데 얘가 밑도 끝도 없이 소리 벅벅 지르고 아가거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보다가 안 되면 저 선생님이 보고 또 안 되면 저 선생님 이렇게 이제 여러 선생님이 보는데 다 두 손 두 발 들은 거죠. 그래서 의료진의 치료에 대한 소견은 회복 불능, 회복시킬 수 없음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사람들이 없는 지하 독방에
아이를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다 두 손 두 발 들고 못 고친다, 안 된다 이러는데, 그때 나이 많으신 간호사 선생님이 내가 한번 그 애를 돌봐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이 할머니 이름은 로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 로라 할머니가 나서서 내가 고쳐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고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로라 할머니의 그 성실함과 넘치는 사랑을 알고 있기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저 할머니 가는 게 낫겠소 해서 이제 로라 할머니가 이 앤이라고 하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눈이 실명되고 상처 많은 이 아이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 아이한테 가서 얘기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먹을 것도 과자도 구워서 갖다 주고, 그렇지만 애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뭐 싫다 좋다 가타 부타도 없고 그저 면벽하고 앉아있는 사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한철이 쫙 지나간 거죠.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 간호사님이 이제 앤을 만나러 갔더니 이 할머니가 혹시 얘가 아직 어린아이니까 초콜릿은 먹을 줄 몰라. 그래서 늘 접시에다가 초콜릿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한철이 다 지났는데 손댄 적이 없는데 딱 보니까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걸 안 거예요. 아, 얘가 초콜릿을 먹는구나.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고 가서 책도 읽어주고 그저 반응은 없지만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철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냈는데 더디고 더딘 반응 속에 또 반년 더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2년이 지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완전 회복, 이런 진단을 할 만큼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의 보호소에서는 나왔는데 문제는 눈을 실명했잖아요. 이게 고쳐지질 않으니까 학교를 보냈는데 어떤 학교를 보냈냐면 맹인학교를 보낸 거죠. 그런데 맹인학교에 가서 이 아이가 자기에게 사랑을 보여준 로라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원래 실명했던 사람은 실명자로서의 여러 가지가 익숙하지만 중도 실명자는 그 과정이 적응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넘어섰고 더 놀라운 것은 졸업할 때 우등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야기가 그 지역에 있는 신문에 소개가 됐고 어떤 독지가가 내가 그 아이 눈을 실명할 눈을 개안하는 수술하는 비용을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개안 수술을 하게 됐는데 눈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온전해지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눈도 열리고 완전히 건강한 정상인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도와주던 그 신문사에 광고가 났는데 구인 광고가 난 거예요. 어떤 구인 광고냐면 눈이 안 보입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기사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던 중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는 일이야 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 후에도 어느 누구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사람은 안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 앤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거 안 되는 거야. 괜히 힘 빼지 말어. 이러면서 만류하는데 아니에요. 로라 할머니가 나한테 늘 기도해주고 로라 할머니가 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는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고서는 그 아이를 맡아서 돌봐줬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헬런 켈러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앤이라고 하는 분은 이 헬렌 켈러를 키워낸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헬렌 켈러를 잘 이끌어준 분, 또 앤 설리반 선생님을 잘 이끌어준 분, 여기까지는 저희가 잘 아는데 누가 울면서 씨 뿌렸죠? 누가 그 일을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분은 누구냐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도하는 로라 할머니.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책 읽어주고 맛있는 과자를 구워다 주고 초콜릿 만들어다 준 그 로라 할머니가 디딤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잘 알지 못하지요.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임금님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요.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는 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짚어내야 될 관점은 뭐냐면 그렇게 히스기야라는 임금님이 잘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체험해주고 나라도 구원하게 해주고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임금님의 아버지는 엉망진창 아버지예요. 우상 숭배자고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얘기 알죠. 거기는 뭐를 하는 데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나가면 제물을 바치는데 누구를 제물로 바치냐면 자기 새끼를 가서 제물로 바치는, 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 우상 숭배자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보면 아버지가 훌륭했을 것 같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빛이라면 그 아버지는 완전 어두움 중에도 왕어두움인 거죠. 그러면 그런 아버지 속에서 이런 훌륭한 임금님 아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가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얼마나 괜찮은 분인가 하는 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같이 본 12절을 보자고요.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왕과 방백이 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유다 백성들이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 그러냐면 그 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나만 잘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있어서 그 감동의 은혜가 넘쳐서 방백들, 또 더 넘쳐서 백성들, 더 넘쳐서 어디까지 갔냐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사 6월절 행사를 하겠다고 내려온 사람들까지 다 덮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통로가 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적을 다 물리쳤어? 야, 그분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 삶에는 누구의 손이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가족, 그래서 이웃, 그래서 땅끝까지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전해지고 전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임금님이죠. 자, 우리가 참 히스기야는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실제로 그래요.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임금님 뽑으라 그러면 이분이에요. 그럴 만큼 훌륭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히스기야 임금님을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런가요? 이분도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헬렌 켈러에게는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듯이 앤 설리반 선생님에게는 로라 할머니가 디딤돌이 돼주셨던 것처럼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누군가를 찾아보자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도 히스기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은 누굴까? 안 나타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 나타나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건 누구지? 히스기야를 잘 키우신 분이 누구지? 하고 보는데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머니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누구의 사랑이 최고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요. 자,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왕의 이와 같이 훌륭한 임금님이 된 디딤돌이 된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히스기야 왕을 세워준 사람이 최고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니까 거기에 다시 가서 보게 된 거죠. 자, 한번 저하고 보자고요. 29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29장입니다.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자, 저하고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2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평가 앞에 누구밖에 없냐면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엄마 이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야죠. 열왕기서로 가보면 아비야가 아비로 돼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실력이 짧아서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열왕기서에서는 아비, 역대서는 아비야.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비야, 아비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혼자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누구의 딸이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아비야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는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은 이름이잖아요.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히스기야의 엄마,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는 신앙의 계보죠. 그런데 아버지는 엉망진창인 우상숭배자지요. 애를 25살 될 때 왕위에 올라갔는데 이 엄마는 맨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임금님이
어떤 애를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인신 제사를 지낼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우리 표현대로 하면 기분이 이상하면 이 엄마는 냅다 얘를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부르는데 가지 않아도 될 곳으로 뛰었겠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뛰어서 갈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이 엄마가. 우상 숭배자가 절대로 안 찾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이죠. 이 엄마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에 제사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잘 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숨었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런 일들을 몇 년 했다고요? 25년을 한 거예요. 임금님 될 때까지. 자,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넉넉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제사장의 딸인 엄마가 있었고 이 엄마는 아들을 지키려고 하고 보니까 성전에 데려갔고 찬양했고 기도했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했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별로 관심을 묵상하면서도 저도 잘 못 가졌다는 거죠. 이런 어머니 덕에 히스기야는 25살의 임금님이 되자 바로 어떤 일을 하면 성전 정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가본 곳이니까 여기에 이 우상, 여기에 이런 더러운 거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걸 다 했죠. 자, 임금님 히스기야가 성전을 2주일 넘게 16일에 8일 8일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깨끗하게 만드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6월절 제사, 6월절 축제를 하려고 할 때 모여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지 사방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다 걷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로 가서 다 파쇄해서 부셔버린 정화의 사건이 있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13절입니다. 6월절을 지내는데 둘째 달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일주일 이렇게 지내는 거죠. 무교절은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6월절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느라고 빵이 부풀지 않은 그걸 가지고 나왔다 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내는데 6월절은 둘째 달이 아니에요. 첫째 달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달을 한 달 뒤로 연기해서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해서 보발꾼을 보냅니다. 보발꾼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말 타고 가서 막 전하는 사람이겠죠. 이분들이 가서 전했는데 대부분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내려오게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 달 뒤로 6월절 시작하는 날을 한 달 뒤로 연기해 주었고 또 하나는 앞에 있었던 아버지 임금님이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다 없앴냐면 제사장을 다 없앴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없어서 이들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모질라서 누가 도와주냐면
정결한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뒤로 미룬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게 됐는데, 자,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성전을 정화하느라고 난리였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느라고 난리였죠. 보발꾼이 뛰어가서 저쪽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 데려오느라고 애썼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모였는데,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15절로 가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오늘 우리가 15절을 묵상하면서 들어오는 단어 하나는, 아니 앞에 있는 임금님이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분 때문에 엉망진창된 성전을 다 정화했고 또 예루살렘의 우상을 다 치웠고 그리고 보발꾼들을 보내서 다 오도록 했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이끌어 주었던 주동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유월절을 지내야 됐었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넉넉하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주셨다는 것을 이분들은 하얗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게 한 달 뒤로 연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생겨요. 그게 뭐냐면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는 2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성전 없는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결해야 된다는 걸 하얗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참석은 했는데 감동을 받아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결하게 해야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걸 하얗게 잊어버리고 이들은 화목 제물을 성결치 않은 상태에서 보걱보걱보걱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오늘 성경은 세상에 저런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돌 던져라 이렇게 풀어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더 손붙들어 주고 내가 더 가르쳐 주고 내가 더 사랑을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했기에 저들이 이렇게 성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책망하지 마시고 누구를 책망하라고요? 나를 책망하라고요. 나를 책망하라고요. 여러분, 임금님 히스기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 이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하나님 저희들이 유월절을 한 달 뒤로 한 것도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 또 저쪽
북이스라엘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된 저분들이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했으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지 않고 제물을 먹은 것, 그것도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모두 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주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바리새인처럼 믿는 죄인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와 은혜 없는 성도는 뭐가 다른 겁니까? 오늘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너희가 은혜 입은 성도냐? 그렇다면 너희는 가족의 아픔과 가족의 못남에 대해서 내 잘못이라고 아파하고 있느냐?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저놈 때문에 그렇다라고 돌 던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할 때 죄인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들은 다 자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한 이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넉넉하게 주신 것이 내가 저들의 디딤돌이 되라고 내가 사명 준 것은 왜 잊어버렸느냐? 이 부분을 하얗게 놓쳐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지혜로움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이가 하나인데 엄마는 둘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들어봐도 시끄럽기만 하고 답이 없어요. 그때 솔로몬이 해결의 방법으로 칼을 갖고 오라고 해서 애를 반 쪼개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아니라고 내가 포기하겠노라고 저쪽 사람한테 이 아이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요, 은혜 없는 죄인은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은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고 죄인은 자기 자랑으로 내세워서 무너져 버림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저들에게 돌 던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부끄러운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주시고 있는 거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앤 설리반, 그런데 그 기초를 놓은 분은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로라 할머니인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참 훌륭하다는 것만 생각하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기초를 놓았던 엄마 그리고 외할아버지, 우리는 깊이 이분들의 사랑과 이분들의 책임감이, 그 사명이 히스기야 왕을 세웠다는 점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충성자의 이 놀라운 고백들이
기도 속에 열려지고 은혜 속에 세워지는 복된 기름을 알게 하셨사오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참으로 히스기야 왕을 세우듯이 세워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우리로 길을 허락해 주옵시기만 간구드립니다. 참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구하는 우리로 쓰임받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